복음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220여 개 팀이 참가해 11개 팀이 본선에 올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통합돌봄 시대 교회의 길을 탐구하다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 후원 모금 방송을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CTS의 지난 30년 사역을 돌아보며 특별한 후원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복음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227개 지원팀 가운데 11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라 성경적 가치관과 사회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혁신적 대안들을 제시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ED, 양액을 이용한 수경재배 스마트팜, 기술과 공동체 노동을 결합해 노숙인 자립을 현실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공연 접근성 개선 플랫폼, 청년들의 정서 관계 회복을 돕는 신앙 기반 커뮤니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솔루션, 장애인 채용, 배치, 사후관리, 통합 제공 등 성경적 가치관과 사회적 공공성 바탕의 아이디어를 지닌 팀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와 에스겔 선교회가 함께 마련한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에는 모두 227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 접수 이후 한 달 동안 팀별 1대1 미팅 형태의 대면 심사를 거쳐 11개 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고 이 가운데 5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고 싶다는 그 비극적 고백을 하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AI 솔루션이나 향후 개발 예정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상팀에게는 7천만 원 규모의 상금과 네트워크, 멘토링, 홍보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됩니다. 네트워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음 리더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당당함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에 도전하는 기독 청년과 신학생들의 모습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227개 팀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도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 공모전 본선에 앞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돌봄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묻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필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목회데이터 연구소,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통합돌봄 시대 교회의 길을 탐구하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엔 온오프라인을 합해 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은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 돌봄,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법안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복지 체계가 생기고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 맞춤 돌봄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회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천신대 정재영 교수는 지역 돌봄 사역이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포교에 치중하는 등 교회 중심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자체가 좀 수단시 될 우려가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돌봄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교회 탐구센터 송인규 소장 역시 이웃사랑에 입각한 마을 돌봄을 강조하며 교회보다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더 기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신을 기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탐구센터는 2011년부터 교회 탐구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센터 측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교계의 비판적 분석과 선지자적 연민을 함께 일깨우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창사 30주년을 맞아 후원자들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리멤버 캠페인을 지난 한 달 동안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진행한 특별 먹음 방송 CTS 위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를 주제로 그동안 함께했던 후원자들의 이야기와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CTS 기독교 TV가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특별 후원 모금 방송을 지난 한 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진과 산불로 잃은 교회가 CTS와 함께 회복한 이야기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 선교 여정까지 매일 다양한 내용으로 CTS의 지난 30년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CTS와 함께 동역한 후원자들의 사연도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폐지를 주어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이웃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이어온 박진숙 집사의 사연, 매주 모은 후원금을 들고 제주도에서 CTS를 찾는 안성실 성도의 헌신이 소개되며 후원자들의 깊은 사랑과 신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사 30주년 특집 코너로 제작된 박 PD가 간다도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선교지 현장을 직접 취재해 소개하며 필리핀 아이따족 박철환 선교사, 방글라데시 노재인 선교사 등 여러 선교 현장을 다시 찾아 CTS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CTS 임직원들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며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헌신을 영상선교사로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심을 나눴습니다. 또한 창사 30주년을 맞아 CTS를 사랑해주신 후원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11월 한 달간 진행된 리멤버 캠페인, 마지막 주 CTS 위크까지 더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동참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영상선교사로 순수 복음을 전하며 달려온 CTS. 이제 새로운 30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우물이 없는 필리핀 선교지에 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명 필리핀 물 없는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와 배를 이용해 반나절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외딴섬, 민두루의 일링섬. 이곳 마을은 오래도록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식수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교지의 소식을 접한 한국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빛과 물나눔 재단 양승철 목사는 필리핀 한인 선교사로부터 물이 없는 마을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것을 몰랐었지만 마닐라의 모습과 많이 다르기는 해도 이곳에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곳에 필요한 것이 또 있고 이래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도 우리가 사역으로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곳이라 이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의지했던 기존 우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빛과 물나눔 재단은 이 지역에 새로운 우물을 파는 사역과 이 섬을 복음으로 품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한인 선교사가 세운 사독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마을의 생명줄과 같은 물 공급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황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삶 속에 물이 없이 살았던 이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빛과 물나눔 재단의 섬김을 통해 일링섬 마을에 복음과 생명의 물줄기가 뻗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민도르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3대 대표회장에 봉담중앙교회 이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중앙교회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에서 이선 대표회장은 코람데오 정신 아래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연합기도 운동, 다음 세대를 위한 전국 연합 캠프 등 3대 실천 사항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적 유산을 계승해 한국장로교회가 연합과 섬김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직전 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으며 엄신형, 김선규 전 대표회장 등 교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장부는 대장부를 이란 제목의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적 대장부가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한장총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며 이선 신임 대표회장을 축복했습니다. 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이 지난 2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행복한 가족 따뜻한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엔 한부모 가족과 사회복지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환영사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며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이 같은 행복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효자천성교회가 프레이즈업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계속된 예배엔 성도 200여 명이 자리했고 교회 청년이 주축을 이룬 드림터치 찬양팀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효자천성교회 박선범 목사는 설교에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청년들의 상처를 싸매주실 것이라며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날 시작한 프레이즈업 찬양 집회를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예수사랑교회와 부평 삼광교회가 연합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집회엔 두 교회 성도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또 청년들이 또 갖고 있는 그 생각에서 좀 변화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이 땅에서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많아요. 시흥 예수사랑교회 최동률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 영광에 시선을 두면 세상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된다며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측은 이날 집회를 계기로 두 교회 간 연합 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 제31회 정기총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진주성결교회 이명관 목사는 내 인생 찾기와 사랑의 언어 습관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목회자 부부들이 사역 현장에서 더욱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도록 격려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6년도 신임 회장과 임원 선출, 그리고 유관기관 파송 등의 안건을 나눴습니다. 2026년 신임 회장으로는 박이호 행복한교회 황철중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교제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임원들이 또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들이 조금은 더 행복하고 조금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사역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는 필리핀 전역의 약 40여 개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필리핀 코스타, CTS 필리핀 등에 참여하며 연합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광주 양림동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와 근대 문화가 함께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이 선교 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회의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양림동 일대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 사택 등 근대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선교유산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 근대기에 이 광주 전남 지역 근대화에 많이 기여를 했던 선교기지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선교유산인데 종교를 떠나서도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의 생활 문화의 근대화에 영향력을 매우 많이 끼친 그런 유적입니다. 학술회의에서는 광주 선교유산의 가치와 보존 방향을 발표와 토론으로 살피고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국내외 사례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선교유산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 현재 보존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그걸 보존을 잘하게 되면 활용을 더 잘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선교에 대한 선교 기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면 다시 관광객이 또 많아지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순례, 교육, 문화 행사 이것들 산축을 놓고 하나의 맞춤형 선교유산 보존 활용 균형을 현장 워크숍에서는 양림동 선교사 묘역과 사택, 건축물 등을 직접 둘러보며 선교사들의 생활과 사역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보존의 필요성과 활용 방향을 더욱 현실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순례길이란 관광하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벌써 10개가 넘도록 순례길 지부가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 순례길의 역사가 우리 유네스코 등재하는 이 역사에 큰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의 기독교 선교유산은 도시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확장될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 선교유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청주 발족 감사 예배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주빌리 상임고문 정성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에서 31번째로 발족한 홍천 주빌리 대표 노옥실 목사가 32번째로 발족한 청주 주빌리 대표를 맡은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에게 주빌리 깃발을 전달했습니다. 중부 지역의 영적인 플랫폼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선봉에 서서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 통일한국의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함께 완수해가는 저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2025 미래를 변화시키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둔산 성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리뉴처치 교회를 새롭게 사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은 새로운 사역, 문화, 리더십, 복음의 전달 방식을 모색해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의는 목회자의 영성과 설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돌봄 목회와 소그룹 등을 주제로 청파교회 원로 목사 김기성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스몰그룹 앤 리더십 아카데미 로이스 조 원장이 각각 강의했습니다. 2025 전북지역 칼렛 포럼이 군산 영생교회에서 새가족 정착을 주제로 교회의 실제적 전략을 나눴습니다. 강사로 나선 송내 사랑의 교회 박명배 목사는 성장과 성숙의 균형을 강조하며 새가족에게 명령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 설계를 통한 넛지 전략도 소개하며 작은 변화가 자발적 등록과 제자 훈련 참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남로회 장로회와 순천노회 장로회, 순천기독교청소년협회가 공동으로 2025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가수 겸 배우 양동근 씨가 무대에 올라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둘째 날에는 연예인 합창단 액트 2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 오천그린 광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북노회 장로회가 제5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북노회장 송영중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며 경북노회의 모든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서남교회 남광수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하늘소망교회 윤영호 장로가 수석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6일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